사무엘하 23장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약속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읽었습니다.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쓴 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죠. 이에 반해 오늘 23장의 시점은 미래입니다. 어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감사했고, 오늘은 다윗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실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다윗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희망입니다.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희망과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이고 걱정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신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희망차게 바라봅니다. 다윗은 후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의 구원과 소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과 소원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보다 더 큰 게 앞으로 기다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약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약속은 틀릴 때도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TV에서 말하는 걸 잠깐 보았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살 것이라고 배웠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면 잘 살 것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다 옳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돈만 벌면 행복하다, 좋은 학교만 나오면 행복하다, 뭔가 이룬다면 행복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약속은 틀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배신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렇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가, 신자라고 말하죠. 신자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뭘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구약, 신약 주셨잖아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약속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고, 모세가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약속을 믿었고, 예수님이 또한 약속을 믿었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틀리지 않다, 그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인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좋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소원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갈수록 창대하다가 결국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출발 시점은 달라요. 예수를 믿는 출발 시점은. 그러나 그 시점부터 특징이 뭡니까? 계속 좋아지다가 최종적으로 좋아지는 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악인의 형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칼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사르리라,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찬 미래도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들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추기면서 유혹하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주시지 않는 것 딱 하나, 선악과, 그거 바라보면서 너 불행하지, 너 불행하지, 저거 못 먹으니까 너 불행하지, 그러니까 따먹어. 그게 유혹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더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신 것 그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희망찰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되고, 또 하나 잘못된 사람들, 예수 안에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순간에 가시나무처럼 살라질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할까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럽습니까? 자꾸 그걸 보게 됩니까?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설교의 핵심은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해야 믿어지고, 성령 충만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다시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좀 말이 어려운데 성령이 나를 통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왜 희망찬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왜 자기의 미래가 희망찬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 유혹을 이깁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하여 빙자하여, 성령 하나님의 신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감동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가 설득력이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믿어져요.
누가 말 잘해갖고 거기에 꼬드겨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비록 제가 설교자가 말을 못할지라도 어눌할지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 희망의 약속이 믿어져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동역이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후반부는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총 37명의 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은 한 사람씩 정확하게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고마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마움은 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에게 다윗은 고마운 사람이죠. 다윗이라는 리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인생. 나쁜 일을 위하여 동역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함께 기도의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 그러한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생은 홀로 안 되죠. 한자로 사람 인자도 서로 기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홀로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어떤 일도 이룰 수도 없겠죠. 다윗은 선한 일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선한 일에 동역자들을 찾고 동역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러한 동역 가운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데 특별히 37명의 군사들 가운데 헌신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을 앞에 기록해요. 하나 예만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앞에 기록된 사람들이 존귀한 자예요. 왜 존귀할까요? 희생을 많이 했어요. 더 많은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선한 일에 동역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동역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여성교회자, 권사회자, 남성교회자, 교사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동역은 하지만 좀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더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존귀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존귀함이 미치지 못한대요.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일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같은 선한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지만 더 열심히 하는 3인이 있고 그 다음 30인이 있고 그 다음 7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겠죠.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나아갈 때 좀 더 헌신합시다. 좀 더 희생합시다. 좀 더 굳은 일, 좀 더 어려운 일, 좀 더 힘든 일에 앞장섭시다.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먼저 기억하시고 더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서 높은 곳에 기록되는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펴봤고
오늘은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행복합니까? 이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약속이 있는 인생, 또 하나는 동역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그 약속이 믿어지고 희망찬 미래가 믿어지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 동역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좀 더 헌신하는 자, 좀 더 희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할 때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주했는데 짧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방송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차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함께한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동역자가 있음이 기쁨이고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